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12번째 외국의 27개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프리카에 대학교가 없는 나라에 대학교를 지어드렸고, 그리고 병원, 고아원, 선교센터, 교회를 건축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이 없었으면 이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10년, 20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교회를 짓지 못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화강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돈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셨기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찢어질 듯이 가난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동전 한 푼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지으셨던,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하셨던 분, 그리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시면서 자신의 쓸 것도 쓰지 않고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성가대, 그리고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 그리고 교육국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국에 있습니다. 각 교구에는 교구장, 구역장, 그 외 여러 부서에서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12가지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시고 12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가 반복되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나는 너의 모든 예배를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12가지, 강조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하셨던 분, 그리고 항상 힘들고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교회에 늘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던, 헌금을 하시고 봉사하셨던 분들,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레위라는 가문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레위에 관해서는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부터 시조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한 사실을 알고 그 형제 시몬과 함께 이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저주가 내려지는데, 창세기 49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두 번을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최초의 레위 집안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로부터 시작되는 저주는 자손 대대로 이 저주가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 시대까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이 집안에는 누가 태어나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도 이 사람은 저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집안에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명문 가문이 된 집안이 바로 레위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모세 시대에 와서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려왔던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유일하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저주받은 이 집안의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주는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조상들을 두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조상은 나는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식 때에 와서 내 대에 와서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저주는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최초의 하나님 집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 시대에 세웠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똑같은 성막, 성전, 교회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너는 레위 사람들을 정거의 성막 내 집을 책임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거의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서 각 부서에 일하게 하시는 그 일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 사람에게 내리는 7가지 축복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5가지 축복을,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12가지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축복뿐 아니라 천국에 돌아갔을 때 받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늘 교회 위에 봉사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많은 곳에 하나님 몸된 교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았던 이 레위 집안에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섰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집을 책임지게 하셨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화강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내리시는 축복은 민수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며, 그리고 많은 불구자들이 생깁니다. 피투성해야 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다시 말해 선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옮겨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일꾼 되었더니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아라. 이 말은 평생의 내 일생을 살아간 동안에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 집에서 싸울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으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피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다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외인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가까이, 사람들이 해치려고 갔다가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상처도 어떤 피해도 하나님 다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하시는 내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인은 모든 중앙에 있을지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 집안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들은 어느 곳이 가든지 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가 아니라 반드시 어느 분야든지 이 사람들이 센터가 되게 되고 중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인의 중앙에 있을지며 레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네 집에 싸울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너를 괴롭힐 일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가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너 자손 대대로 중심 인물이 될 것이다.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연이 될 것이며, 어느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너 없으면 그 기업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너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 책임진 레위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교회 일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절기어내는 자의 것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것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고 항상 절겨내는 자에게서는 받을지니라. 헌금이라는 것은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는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따라하실까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 아이들은 특별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같은 가족인 몇 식구가 있어도 내가 특별하게 쓰는 물건이 있습니다. 나만 쓰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특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누구에게나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권을 주세요. 누구에게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최초로 이 땅에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는데 바로 레위 사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 집안의 자손이 축복이 내려가느냐면, 이 레위 집안에서, 아론 집안에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무조건 하고 제사장입니다. 다른 것을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기간은 약 1500년 거리가 있습니다. 1500년이 지난 성경 속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누가 태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먼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가장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일 맡기시더니
1500년 동안 지도자 집안으로 세우시고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 보장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위 집안처럼 1500년이 지나가도 그 조상들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내리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헌신했습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 많이 드려졌습니다. 몸으로 드렸습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예배 자리, 이 자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그 노고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약으로 옮겨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교회의 비밀을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가 못 옵니다. 교회를 못 이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망 권세가 못 이깁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뭘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묶어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 묶어버리고, 질병 권세 묶어버리고, 가난한 저주 묶어버리고, 그런데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매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생활은 묶는 것이고 푸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 축복이 레위기에 주셨던 축복까지 11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하는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후에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12번째,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해도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111개까지 이렇게 왔을까?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서 무조건 지어줍니까?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엄청난 돈들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얼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 죽전에 건물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상가에서 쫓겨다니는 그분을 그 소식을 듣고 교회 건물 가져가라 했습니다. 무상으로 줬습니다. 등기 이전비도 없어서 교회에서 등기 이전비까지 우리가 다 들여서 무상을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그런 걸 소문내지 않습니까? 소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늘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은 그 수고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12번째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신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 씌우신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는 70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모은 전 재산을 솔로몬 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성전 건축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역대상 28장 10절에 택한 자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명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직분을 맡았는데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일 하나라도 성전 안에 지푸라기 하나 떨어진 것 줍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 집에 봉사하는 일이고 헌신한 일인데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에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이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 집에 일을 하라 했습니다. 교회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맡은 직분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어디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하여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현장이 바로 그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 하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성찬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을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떡과 포도주, 무엇을 기념합니까? 떡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떡은 영생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것은 성찬 때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포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성찬은 영생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생의 복도 없고 죄 사함 복도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조심해야 될 것은 목사로부터 누구든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분쟁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분쟁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혈기를 내고 화를 내면서 싸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은 편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찬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먹지 말란 말입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먹으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먹으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죄를 먹고 마신다. 죄 사함이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은 다투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가서도 편가르게 하지 마십시오. 같은 몇 명 안 되는 가족들 네 편 내 편 만들어 놓고, 이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느 곳이 가든지 분쟁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항상 겸손한 사람은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다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마다 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8편 2절에 너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먹을 것이며 너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손으로 성전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마다 너는 복이 있고 형통할 것이라 있습니다. 그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참 일꾼입니다. 따라서 나는 복되고 형통합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